인간이 최초로 우주 공간으로 진출을 하게 된 역사가 1961년도에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 올라간 사람은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었죠.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결정하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러시아 우주 계획을 세우고 미국보다 앞서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던 러시아에서 우주 비행사 최후의 후보로 2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20명은 전부 다 자격 조건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과제였어요. 당시 이 우주선을 설계했던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이 우주선을 설계했던 설계자가 세르게이 코렐료프라는 설계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최종 후보로 선출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이 우주인의 후보 중에 어느 순간 가간이라는 사람을 좀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최종 후보 20명이 우주선을 드나들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가린이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로 우주선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채 들어가면서 자신이 설계한 이 우주선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가가린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 우주선에서 행동하는 모습은 자신이 설계한 우주선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경외심으로 받고 그래서 이 코렐료프가 최후의 후보로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주선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가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니 인류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가린 그는 자기가 들어갈 우주선이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선을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인생들은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 인생이 죽게 된다는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몰랐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인생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류를 위해 무죄한 피가 필요했죠. 죄인이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했는데 그 일을 주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위해 2000년 전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는 주님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것도 몰랐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신이신 분이 신의 모습을 벗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면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되고 이 절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게 정말 이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큰 박수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왕이면 기립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특이하게도 기립 박수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을 모아서 기립박수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 우리가 보았던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서 나오는 할렐루야인데, 핸델에 의해서 메시아가 만들어지고 이 곡이 런던에서 초연이 될 때입니다. 1743년 3월 23일 영국 런던의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영국 초연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초연에는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참석합니다. 이 메시아를 공연이 되는 중 할렐루야 합창 부분이 나옵니다. 그 할렐루야 합창 부분이 나올 때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뻘떡 일어섭니다. 국왕이 일어서자 앉아있던 모든 관람객들이 동일하게 다 일어서서 경외심을 갖고 이 할렐루야 런던 초연의 공연을 보게 되죠. 그 이후부터 전례가 되어서 할렐루야 찬양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일어서서 이 곡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감격적인 상황에 접하면 뻘떡 일어서지 않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조지 국왕이 뻘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찬양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듣게 되면 주님이 마치 재림의 주로 강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인생 끝나고 세상에서 끝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감격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미래의 그날이 보장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뻘떡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박수를 가장 잘 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수령님에게 정말로 기립박수를 치는데 미친 듯이 줍니다. 힘을 좀 보셨죠? 소리를 지르면서 긴 시간 동안에 열광적으로 수령님을 향하여 박수를 쳐. 그런데 그 북한 주민들이 진짜로 좋아서 그렇게 박수를 칠까? 진짜로 좋았어. 아니면 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치라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쨌든 그 민족 그렇게 박수를 잘 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박수는 참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박수를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올라올 때 그 박수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 12월달 제 인생에 처음 맞이했던 성탄절은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제일 지겹고 의미가 없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 불편해 죽겠던 그 자리에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난 뒤의 성탄절은 언제나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께 박사들처럼 참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되돌아봤는데 제가 이 주님에게 기립박수를 쳐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주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일어서서 힘껏 박수를 쳐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올해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성탄 선물은 기립박수입니다. 주님, 제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기립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고 이 기립박수가 설교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조지 국왕이 벌떡 일어섰듯이 일어서서 주님을 북한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박수 쳐들고 싶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시간 주님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리에 일하실 때 소리를 내지 마시고 제가 신호를 드리면 찌직 소리 나지 말고 조용히 일어서셔서 제가 신호를 드리면 함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쳐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조용하게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이 되게 다 같이 긴 박수. 예배 시간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수령님에게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으로 박수치는 그들을 보면서 나의 주님께 그런 박수를 드리면 좋겠다. 2021년 12월 25일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심성의껏 주님께 박수를 쳐드렸던 성탄절이다. 2021년 12월 25일 그렇게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박수 쳐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삶이 언제나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예배 생활, 직장 생활, 주님께 박수 쳐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호감으로 대해요. 만나면 웃어주고 말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악수를 하면 굉장히 정답고 힘있게 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대해 굉장히 호감되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 사람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호감을 나타내면 내 마음도 그 사람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가죠.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나도 좋은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에게 기립박수 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야, 쟤는 나를 볼 때마다 박수를 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겠는가? 박수 쳐드리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물밀듯 내게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가가린이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것을 호를로프가 보면서 야, 쟤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 내가 만든 우주선을 저렇게 깨끗하게 대하는 것 보니까 이 우주선을 설계한 나를 존경하는 것 같아. 쟤를 뽑아야겠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존경하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께 박수드리는 열정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7편 21절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을 뽑으란다면 신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만약 뉴스 보도로 특보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인간으로 임재하신다 라고 한다면 온 세계의 매스컴들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했지만 역사 가운데 주님은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지르면서 기대를 해야 했을 텐데 인생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한 번씩 백성들 모습으로 변장하고 암행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 모습처럼 백성들을 돌아보죠. 그러다가 그가 임금인 것이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다!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머리를 쪼아리죠. 요즘도 대통령이 한 번씩 시차를 놓습니다. 대통령이 떴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뜨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와! 만약에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이라면 달려가서 안아보고도 싶고 악수도 하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고 와! 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그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왕을 기다렸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로마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는 아기로 오는 예수님,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인간들 속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랐고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던 그때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했던 학자들로 추정되어지는데 영접해야 될 백성들은 침묵할 때 생각지 않았던 먼 땅에 있는 박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던 그 시대 가장 천한 낮은 계층이었던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배해야 할 자들을 경배하지 않고 생각 밖에 있었던 사람들만 경배했던 인류 최초의 성탄절.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류가 풀어야 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을 아니 감사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 입장에서 조금은 섭섭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만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날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서 한적한 시골로 몇몇 무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날씨가 너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비가 왔어요. 너무 좋은 날씨라 일행들이 우산을 준비 안 하는 바람에 우산이 필요했고 수행 한 명이 가까이 근처에 있는 농가집으로 급히 달려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우산을 좀 빌려주십시오. 농부가 모르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전 건너편에 일단에 무리가 있는데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던 우산을 하나 줬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다시 자기 집에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하니 지난번에 빌렸던 우산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자신이 빌렸던 우산을 이쁘게 포장하여 가져왔는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준 우산이었습니다. 그때 왔던 그 무리가 영국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농부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영국은 국왕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다가 왕이 다녀갔다는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왕이 다녀갔다면 킹스 하우스가 될 것이고 여왕이 다녀갔다면 퀸스 하우스가 되겠죠. 이 농부는 여왕을 맞아들일 인생의 최대의 기회를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왕인 걸 몰랐기 때문에 쓰던 낡은 우산을 주고 말았어요. 만약 그 농부가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산을만 빌려줬겠습니까? 집으로 모셨겠죠. 모셔드리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자기 잃은 집 입구에 왕이 다녀갔다는 표가 붙었을 것이고 그 후손 대대에 그 집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텐데 그가 왕인지 몰랐기 때문에 낡은 우산만 빌려주고 그 낡은 우산만 돌려받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농부가 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인생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초대, 예상치 못한 초대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고 우산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초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그분을 내 집에 모셔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오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친자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맞은 자, 이마에 인을 치든 손등에 인을 치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쳐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니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인침받은 자들은 그 영광의 장치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영육간의 평강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에게 기립박수 쳐 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님을 위해 기립박수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